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동참하고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은 주님 안에서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출발이 성령 세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얼마나 무기력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완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아놓았던 그들의 집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의 질문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고 우리도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도 없이 예수 믿는 이들이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고 오늘날의 교회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아직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나와 있지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지 못하니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저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저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리라. 영에 있느니라. 누구든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여 역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고 죄악 많은 세상에 세상 풍조로 점점 미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하시는 삶에 대한 관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초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이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가려는 데는 관심이었고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는 여러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을 황홀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만 여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 놀라운 감동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자 병든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를 위해 얹어놨더니 병이 물러갔습니다.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계셨었구나.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야, 기적 멋있다. 나도 이 기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능력 가졌으면 좋겠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능력에만 관심을 가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에베소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받기보다는 성령의 기적과 능력의 현상과 축복의 현상에만 관심을 갖고 소원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서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 자아를 내어드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갈 때 때를 따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늘 문 열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죄악된 삶을 살고 또 죄악과 착하던 삶을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 죄가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려면 내 마음, 내 자아대로 살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 받기 원하는 것은 먼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면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그 삶을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투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 잘난치 않은 사람인지, 탐심이 많은 사람인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무시받고 사는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생활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힘들면 못한다, 어려우면 안 한다, 조금 부담되면 싫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다,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동안 얼마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시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마음껏 부어질 수 없는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고 만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도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교인인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듯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때부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지 스스로도 감동입니다. 야, 나도 변하는구나. 나도 주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주님이 나를 주장하셨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한 눈을 뜨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온갖 악한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정말 믿음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영,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도 영적으로 세상의 영,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고 또 세상 욕심과 세상 정욕에 빠져 살면 판단이 다 그르치게 됩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주신 뜻과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사니까 점점 영적인 그 영한 시력이 약해집니다. 영적 시력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잘 보였고 이렇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사는 것인 줄 아는데 내가 세상 욕심에 빠져 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평생 후회할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